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음을 알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함이 우리가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때로는 동풍, 서풍, 남풍, 심지어는 세찬 북풍까지도 비바람 또 눈보라까지도 우리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기대,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걸 꿈으로 삼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걸음은 쉬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을 향한 발걸음, 쉬지 않는 발걸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학적, 교리적인 부분을 쭉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 자신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꿈으로 삼고 가기에 너무도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 완성의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 성령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까지 끝나고 17절부터는 그렇게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성령을 만나서 성령과 함께 완성을 향하여 내딛는 발걸음은 적어도 여기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이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믿고 아는 것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이것을 한마디로 두음절로 표현하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런데 4장 전까지 3장까지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이것을 4장에서는 분량대로 주셨다. 그런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서 믿고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데 이 은혜가 교과서적으로 알아진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졌다. 인격적으로. 친해지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함께 늘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한다고 저에게 줄에 서 주십시오라고 우리 교인들이 오면은 왜 결혼하는데? 라고 묻습니다.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하고 마침표를 찍으니까 항상 결혼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걸 두고 어른들은 이래,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내 사랑을 상대방에게 심어놓고 그 사랑을 가꾸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이제부터는 본전 생각나는 거죠. 사랑하니까 마침표 찍으니까 문제가 돼요. 심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느낌표가 되는 심표가 돼야 되는데 마침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런 인격적 관계, 이런 인격적 관계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내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시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전인격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가장 인생에서 슬픈 것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인생이라는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누구에게 잊혀지게 될 때 나는 너무 슬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오지랖도 넓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제가 지나온 자리를 부담 없이 또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넓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니는 길 외에는 갈 수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갔다 온 자리를 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자리, 내가 지나온 자리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지나온 자리에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내 인생이 멋있게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라는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다들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피해라고. 이 감당 못한다고. 전 자존심이 상해서 도망을 못 가겠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앉아서 해결 다 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다 해결하고 다 끝내고 마지막까지 빚을 청산하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내 인생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된다. 변함없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저는 더더군다나 우리 주님의 그 뜻을 나의 꿈으로 삼고 주의 뜻을 향하여 우리는 쉼없이 그 완성의 마지막 단계를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기대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지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해서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성 단계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쉼없이 다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선이 쫙 올라가다가 완곡점을 이루면 안 됩니다. 꺾이면 안 됩니다. 계속 올라가요. 쉼없이 올라가요.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왔다 해서 이것이 변곡점을 이루어서 그냥 쉬어지거나 내려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신앙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는 내가 호기심이 생기고요. 하나님 주신 은사에 대해서는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 희한하게 적소적시에 꼭 맞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한다 그래요. 그게 우리 나눔의 교회 자랑입니다. 이런 수는 작아도 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은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그걸 소멸하지 않고 땅에 묻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끄집어내어 사용하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만큼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이만큼 할 수 있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나눔의 교회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교회를 짓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우린 저축 교회에 있을 때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영어 캠프도 했습니다. 40몇 명의 영어 캠프에 참여한 거를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그냥 앉아서 영어 캠프, 저는 제가 교육 경영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영어 실력 늘지 않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것이다라는 질문지를 만들어줍니다. 교회에 왔을 때 앞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데스크가 있고 입국 절차를 받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하시고 이렇게 답할 때는 이렇게 하고 사전에 질문지를 다 줍니다. 이걸 집에서 엄마랑 아이가 연습을 하고 옵니다. 연습하고 오니까 앞에서 그렇게 묻거든요.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2박 3일 동안 공부할 문장을 미리 다 줍니다. 이것을 집에서 엄마랑 함께 아버지랑 함께 공부하고 예습하고 다 하고 와서 그대로 하니까 아이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설문지를 받으니까 2명 빼고 전부 다 좋았다고 다음에 또 오겠다 그러고 2명은 싫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았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게 2사람. 그걸 왜 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미리미리 해보고 뭐가 문제인가 이래보고 저래보고 전부 다 준비 다 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설을 줄 때 그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믿음을 갖고 준비해 왔던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불겨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옆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우리 집 화장실은 벌레들이 뭐라고 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교회 화장실은 용변 보고 바가지로 물 떠서 쑥 부으니까 싹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바가지 물 떠서 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쑥 내려가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이것 때문에 물 부는데 어디로 가지? 또 어딜 갔더니 발판을 밟으니까 밑에가 쑥 열리고 발을 떼니까 톡 하고 닫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고 계속 뒤집어 보고 보니까 그 별것도 아닌데 밟으면은 이게 내려가고 발 띄면은 툭 이렇게 닫혀요. 이런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근데 우리 집 것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참고 교회 가서 볼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지금은 교회가 일반 교육시설보다는 뒤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많은 자원이 있고 이 많은 헌신도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인만 해도 금암초등학교 교사들보다 많고요. 두마초등학교 교사들보다 훨씬 더 인적 자원이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거기보다 못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뒤떨어져야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는 시간에 대해서 움직이는 데지만 우리는 정말로 자원에서 주의 은혜에 헌신하는 모임인데 왜 우리가 뒤떨어져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 속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하여 끝없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럽니다. 5절부터 보면은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게 만들어줘요.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느냐?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떤 걸 어린아이라 그럽니까? 넘어지는 거. 누가 옆에서 이간질한다고 이간질하는 말에 넘어지는 사람.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거짓말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 이단자들이 와서 속속속속 하니까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 이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이거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평신가 됐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간질하고 남 욕하고 남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내가 미운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어서 방해를 하고.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처럼 넘어가지 않고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아까 우리가 나뭇잎처럼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열매가 맺을 때까지 자기 위치를 지켜서, 비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푸르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고 흑갈색으로 변할지라도 열매가 맺힘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반응하고 열매가 맺힐 때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성숙된 신앙.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 내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가 정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남 못되게 하는 사람, 그거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인격적인 성숙된 신앙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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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신앙이 돼.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성령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영적인 인격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내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고 남의 짓밟음으로 내가 성리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이런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내 꿈으로 삼고 그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성령과 늘 교통함에 있어서 기도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기본적인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효자라는 소리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더 이상 효자가 아닙니다. 그는 억지로 하는 거죠. 효자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 저 집 아들 효자야. 저 참 효자야. 그러니까 그 효자라는 말 때문에 억지로 행하는 사람은 그건 효자 아니에요.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기에 효자란 이름을 듣는 사람이 진짜 효자입니다.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뭔가를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이 일을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삶이 정말로 멋지고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5절과 16절에 이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도 중요합니다. 책임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지만, 그러나 책임보다도 사랑은 바로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몸에 어떻게 합니까? 심장에서, 여기서 심장에서 푹푹푹푹 해서 이 피가 온몸에 전달돼서 우리 몸의 지체의 제일 끝인 발가락 끝하고 손가락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책임감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완성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이 변곡점이 돼서 끄끄지지 마시고 쉼없이 쭉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기대에 부응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끼리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니까 이러겠지, 장로님이니까 이러겠지. 어디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이 우리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 몇십 년 됐으니까 이 정도야 하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완성하기까지 쉼없이, 오늘도 주저함 없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열심을 내며 주께 영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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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